효도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먼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육체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때만이 영광이 갈 것이고, 하나님께 믿을 때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평화가 옵니다. 우리들 주님 말씀 보면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들 많이 고백합니다. 말합니다. 전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체이신 본체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늘 기억을 하고 약속의 말씀대로 듣고 지켜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돌려드리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성탄, 정말로 그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갚아줄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육체의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빚진 자로서 기쁨과 즐거움이, 감사함이 넘쳐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모두가 태어난 장소와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일이라고 그러죠. 생일. 그러면서 그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 자신의 생일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왕의 왕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들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왜 오셨습니까?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주체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예수님의 생일 축하 정도로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몰랐을 때는 그저 이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리지 않았고 믿음이 없었을 때는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은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 성탄의 개념을 다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 축하 예배도 아닙니다. 생일 축하 파티도 더더욱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탄은 너무나도 독특하고 신비로운 것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부부관계에서 자연적으로 자녀가 탄생한 게 자녀가 난 게 아니에요. 출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어진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동방박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헤롯이나 제사장에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에 그 직접 개입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기 위해서 죄 지은 그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그 죄값을 청산해 주러 오신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로 되어진 사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의 역사는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인간을 구원하시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중보자이신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어떤 때는 상징적으로 또는 비유를 통해서 수도 없이 32,500가지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바로 하나의 출생을 예비한, 그 출생을 위한 준비였어요. 야고보는요, 창세기 49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마치려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예언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유다 지파에서 한 다스리신 자, 곧 왕이신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한 것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은 민수기 2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그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큰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동방 박사들은 찾아온 것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는 한 분 메시아가 올 것을 내다보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의 골격은 그저 한 아이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메시아의 오심을 만방에 선포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해주겠습니까? 구세주로 오신 어느 누구도 우리의 구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서기관들도 메시아가 어디서 날 것이라는 구약의 진리를 알고 있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희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성경을 아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믿을 때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을 믿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는 것으로만 끝내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가 아니라도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TV에서, 신문에서, 백화점에서 야단들입니다. 그들은 몰라서 그저 한 인간의 출생으로만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참으로 예수님의 나심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메시아가 오시겠다고 수천 년 동안 예언하던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그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된 하나님의 구속의 절정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요, 인류 그 역사에 단 한 번 있는 우주적인 사건이고 역사의 전환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온 인류, 저와 여러분들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결국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진 그 이후로부터 인간들에게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다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의 출생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탄을 화이트 크리스마스, 자선남비, 성탄 축가, 성탄 추리, 썰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등으로 바꿔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현상이에요. 예수님의 성탄은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고통이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인간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비우시고 버리시고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이상으로 베들레헴의 말구에도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구에서 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단 마귀 귀신한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옥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천사가 두려워하는 요셉에게 마태복음 오늘 1장 21절에 보면요,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의 생일 파티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악을 내어놔야 돼요. 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시요. 그러므로 이 성탄은 그냥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들에게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초자연적으로 오셨습니다. 초자연적으로. 자연적 생리의 법칙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마리아의 그 갑작스러운 임신에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파혼까지 하고 싶었죠. 그러나 마리아의 임신은 어떻습니까? 초자연적이었다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 요셉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초자연을 믿도록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요셉을 사용하셨어요. 마리아를 사용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주신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개겠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가야지, 해야지, 먹어야지, 드려야지, 전해야지, 모든 것들 생사법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듣고 믿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9가지, 10가지 죽도록 복종했던 것이에요.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게. 주님 가신 길 우리가 따라간다고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따라간다 합니다. 구별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구별되게. 경건의 모양들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32,500가지의 말씀을, 양식을 주셨는데, 떡을 주셨는데, 검을 주셨는데, 이것을 사용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요셉과 마리아가 순종하고 복종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임신과 출산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출생한 모습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저희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사망까지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 먼저. 현상적이 아니고, 현상적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지, 본체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개입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별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별을 움직이는 것 이상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 이거예요. 초자연을 믿을 때 예수님의 탄생이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에게 상관이 있어요. 믿지 않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는 것에 믿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현상적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우리가 이 진리를 믿을 때만이 예수님의 성탄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놀라운 메시지로 되살아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루살렘의 도착 성명에서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요, 유대인이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뇨 그럽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동방 박사들의 도착 성명은 옳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경배와 찬양을 당연히 받으셔야 돼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에게 찬송을 부르게 하라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어요. 예언대로 유다 지파의 뿌리 다윗의 왕통으로 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는 바로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가 나신 것은 말구이였다는 것을 아십니까? 알기만 합니까? 믿습니까? 이것은 왕이 태어날 장소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왕이 말구이에 나셨을 때 그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나라 백성은 까맣게 모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하러 온 곳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죠. 구별된 곳이에요. 구별된 것.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구별된 것.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릅니다. 몰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고 합리화시키면서 거기에 끌려가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전할 의무가 있어요. 끌고 갈 의무가 있어요. 이 복된 소식을
예수님이 나실 때는 방 한 칸도 빌릴 수가 없었어요. 하필이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말의 출산 전에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거예요. 이런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 중에 되어진 일입니다. 무엇일까요?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역사적인 사건이 왕으로 오신 이가 바로 말구에 있는 바로 그 모습이 중보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왕이 어떻게 말구에 누워 있을까요? 이것이 메시아의 구주의 참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인간들의 이해는, 세상 사람들의 이해는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린 나귀, 말을 타야 되는데, 멋있는 말을 타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냐, 무슨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핍박하고 정죄합니다. 그는 왕은 왕이로되 평화 겸손의 왕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그것을 다 당신이 다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난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 왕을 만나기 위해서 아무런 행정적 절차나 까다로운 의견 절차도 없었죠. 그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오직 말구이를 찾는 마음, 낮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성전입니다. 교회 나올 때,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낮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왔다리 갔다리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행위적으로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헌신의 예배를 받아야, 번제의 예배를 받는, 희생의 예배를 받습니다. 그리야 할 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를 믿는 자마다 곧 누구든지 말도 왕을 만나기 위한 바로 문턱이 없다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주님, 그 어린아기 예수 주님을 사모하는 자마다, 왕을 만나려는 사람이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든, 이방인 박사이든, 세리든, 창녀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 왕을 만나기 위해서 문은 개방되어 있습니다. 오늘은요, 25년도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성탄절을 기념합니다. 그는 왕이심으로 경배와 찬양을 받으셔야 마땅하죠. 그런데 내가 왕이에요. 주체가 나예요. 주체가 우리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모하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간절한 만큼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이 방법이 달라요.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구에 가야 되는 것이에요. 말구요. 하나님의 몸된 성전, 말구에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동하는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
항상 하나님과 동업하고 예수님과 동역하고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말구이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이런 탄생,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를 위함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방법이 좀 바뀌었을 뿐이지 방법은 원래 본질적으로 우리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 육신적인 거 버리게 마음을 겸손하게 낮아지게 회개할 수 있도록 시행착오는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고집 부리고 세상으로 타협하고 세상으로 실망하고 나가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면서 저는 넘어지나 아직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진리만 반석 위에 딱 서 있으면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왕이 안 됩니다. 내가 왕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에요. 성령님이 왕이에요. 삼위일체 이 왕이신 우리 주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이에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사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둘이 산길자를 찾습니다. 은혜가 많은 곳에 죄가 많다고 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렇다 됐다 이제 정금같이 사용해도 되겠다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이 25년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반석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이 복된 소식을 세상에 너무나 모릅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려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사람이 먼저 전하라고 역사적인 사명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도구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이 증인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